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셀장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잊지 마시고, 셀장들은 작은 목사님, 소목사님으로 생각하시고 주어진 셀원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목자들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또 억지로 양들을 섬기지 말고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신 양들을 잘 섬길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하신 베드로의 고백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정성 들여서 셀원들을 섬기시길 바라요. 매일매일 거의 카톡을 하시고 서로 대화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셀장들 되시기를 바라요. 주일 하루만 나와서 앉아서 셀장 역할 하지 마시고 약속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셔서 드릴 거예요. 오늘 새롭게 제가 이제 시리즈를 시작할 터인데 알다시피 우리가 중국 선교도 또 중동 선교도 아프리카 선교도 이쪽 일본 선교도 모든 선교가 그 안에 숨겨진 남은 자들을 향한 그러한 사역을 저희들이 해오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아니고 이 남은 자들이 재생산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을 주님이 선별해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고 많은 재생산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번 어느 나라에 갔다 왔고 또 우리가 지금 전 교회가 일본과 NK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의 그 최종 목표는 어디겠어요? 우리 선교의 최종 목표는 우리 민족인 NK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쭉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 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이 땅이고 나중에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복음을 전해오면서 마지막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것이 이 NK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은 NK 사명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여기에는 통역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NK들은 이 쓴뿌리들이 많은 분들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정말 오래 참으면서 잘 섬겨야 되는데 특히 우리에게 보내주실 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요 남은 자들 반열에 들어있는 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NK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남은 자 시리즈를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곳에 우리에게 남은 자들을 주님이 붙여주시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제가 2박 3일 동안 우리 이용건 장로님과 양홍식 장로님과 같이 일본을 가게 돼요. 그곳에 있는 일본의 사역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일본에서 준비된 목회자들과 또 교단의 또 책임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본 기독교계를 섬길까라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이 일본 방문이 절대로 헛된 방문이 되지 않도록 순간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방문이 되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네. 일본을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 남은 자들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NK의 남은 자들을 이제 주실 거예요. 상당히 힘들지만 주님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게 4층에 올라가 보니까 NK를 향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인들이 약 한 50여 명의 우리 팀들이 미팅을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이제 우리 AMI가 이제 전체가 여기에 달라붙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번 덤벼 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통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이제 준비된 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이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요, 남은 자 시리즈를 시작할 터인데, 얼마나 길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남은 자라는, 이걸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 신학이라 그래요. 남은 자 신학. 그래서 영어로는 The Theology of Remnants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칠판에 쓰지 않고 칼럼에다가 자세하게 다 써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상당히 어려운 신학이에요. 어려운 신학이지만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기에 대한 많은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은 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그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게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 속에는 엄청 깊은 넓은 영적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남은 자라는 이 단어 속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깊이 넓게 또 높게 이 남은 자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구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약 한 84회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남은 자라는 그런 뜻만이 아니고 다른 의미로도 남은 자라는 뜻이 숨겨져 있거든요. 한 84회 정도가 돼요. 제가 쉬어보니까요. 그리고 신약에는 약 한 7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같은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들이 다양해요. 한 가지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남은 자, 그 남은 자에 대해서는 주로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집중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쉬어보니까 한 15번 정도 이사야가 요 남은 자,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남은 자의 이야기를 이사야가 몇 번이에요? 15번 정도예요.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고, 신약에 와서도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3번 언급했어요. 3번. 그리고는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이 3번 언급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 남은 자라는 이 개념은 사복음서에도 없는 이야기고 베드로 전후서도 없어요. 또 요한 1서, 2서, 3서에도 이 단어가 없어요. 이제 요한은 계시록에서 3번 잠깐 거론했지만 그 속에는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요 남은 자라는 요 표현,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남은 자라는 요 표현은 주로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한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선구가 이사야서 1장 9절이에요. 자세한 것은 때가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바울이 언급했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1장 5절이에요. 이사야서 1장 9절,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5절이에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에서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요. 자, 그러면은 이 남은 자라는 그 원어를 조금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쓰지 않겠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안 써요. 나중에 컬럼에 내가 자세히 쓸 거예요. 우선 이 남은 자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발음하냐면 SARID, 사리드, SARID. 이렇게 유대인 말로 사리드, 그래요. 사리드 하면 여기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그리스 말로는 이 남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임마, 그래서 레임마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한국말로 레임마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remnant라고 그랬어요. remnant. 그래서 REM 그 다음에 또 M이 두 개 있어요. ANT 그래. remnant 그래. 이것을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사야가 요 남은 자를 또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구루터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루터기. 우리 나무 이렇게 있으면 나무 저 밑에 딱 깎아놓고 밑에 구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스텀프라고 그랬어요. STUMP. 스탬프 그랬는데요. 그리스어로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요 스탬프가. 그런데 구약에 이제 이사야가 말할 때 요 구루터기라는 단어를 이사야서 6장 13절에 표현했는데요. 요것을 히브리 말로는 마째 베스 이렇게 그냥 적어 놓으세요. 마째 베스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마째 베스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알지만 참고로 또 이런 걸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 뿐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한 가지 알 것은 남은 자, 영어로는 remnant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렘난트가 아니에요. R에 R 그러니까 렘 이렇게 발음해요. 옆 사람하고 한번 발음해 보세요. remnant 그래. remnant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홍 목사님 이 남은 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분명히 저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도대체 이 남은 자라는 이 의미가 뭡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대부분은 뭐냐면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데 그 많은 분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이 세상 것들도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바벨론 종교도 섬기고 기독교도 섬기고 유대교도 섬기고 이게 다 막 섞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천국 시민인데도 그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그대로 다 우리에게 정난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은 다 일반 시민들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소수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이사야가 뭐라고 불렀냐면 남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남겨놓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도 표현해요. 렘넌트라고. 다시 말하면 많은 대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남겨놨어요. 이런 이상한 짓을 안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남겨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게 로마서 11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자기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또 잘나서도 아니고 또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 이 남은 자의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직분을. 이 남은 자의 직분을 주니까 이분들은 대중을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의 일반적인 세속화된 기독교의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고 항상 외톨이가 돼가지고 그냥 요새 말로 표현하면 입만 열면 예수님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이야기 별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따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요 사상을 남은 자 사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사상을 구약에서 누구한테 줬다고요? 이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서의 이사야라는 그 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그 이사야 목사님도 이름을 이사야로 바꾼 게 그래서 바꾼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사야 이름 많이 가지세요. 저는 어쩌다가 토마스라는 이름이 가졌어요. 이 이름도 제가 원해서가 아니 어쩌다가 제가 이름이 토마스가 됐어요. 잠깐 왜 가졌는지 이야기해 드릴까요? 간단하게. 제가 68년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미시간 대학에 다녔는데 여름방학 때 제너럴 모터스의 GM 거기에 그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국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셈블리 라인이 뭐죠? 한국말로? 공장에 이렇게 쭉 자동차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껴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힘든지 말도 못하죠. 하는데 거기 제일 높은 분이 내 슈퍼바이저가 막 기계 소리 나고 막 시끄러운데 나를 보고 네 이름이 뭐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현황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이 미국 아이가 날 쳐다보더니 what 그러니까 용현황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내 이름도 한국 사람도 힘들죠. 그러더니 이놈이 나한테 뭐냐 홍콩황 그러는 게 날 보고 그래서 나 홍콩황이 아니고 용현황이다 그랬더니 이러더니 지 사무실에 갔다가 다 금방 나오더니 그런 게 내가 너한테 이름 하나 지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너 이름이 지금부터 톰이다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토마스라는 거예요. 날 보고 그래서 오케이 땡큐 그럼 그때부터 내 이름이 토마스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에 어디 가나 이름이 토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다 알고 보니까 그게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별로 뭐 의심이 많았던 그 양반의 이름이에요. 어쨌든 제 이름은 이렇게 지어졌어요. 예. 자, 이건 여담인데도 재밌죠? 예. 그러고는 그게 68년이니까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00 몇 년이니까 몇 년 전 이야기. 그때부터 제 이름이 토마스가 되고, 제 여권에도 어디에도 어떤 때는 톰이고 어떤 때는 토마스고 어떤 때는 용현이고 제 이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알면 안 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자꾸 변형을 시키면서 다녀요. 예.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 남은 자라는 이름을 이사야서 6장 13절에 중요한 장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어떤 이름을 남은 자에게 줬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그 말씀을 잠깐 읽을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은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남은 자에게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이 남은 자들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로 남아있으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이제 남은 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선 아이디어를 가지세요. 요 남은 자라는 요 그룹들, 요 소수의 남겨진 사람들을 또 뭐라고 했냐면 나무의 예를 들면서 구루터기들이다 그랬어요. 구루터기들. 예. 그리고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씨들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씨들. 그러니까 요 남은 자 이름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남은 자들이다. 두 번째는 구루터기들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씨들이다. 이렇게. 요 세 이름들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이 구루터기라는 요 단어가 이사야서 몇 장에 나와요? 6장 13절에 나와요. 요 단어는 신약에는 구루터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신약에는. 이 구약에서 이 구루터기를 히브리 말로 마제베스라고 지금 내가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스탬프라고 그래요. 스탬프. 그런데 요 스탬프라는 요 단어를 또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요 단어를 본래는 6장 13절에는 영어로는 substance가 substance란 말은 뭐냐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그러면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를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아래에 조금 남아있어요. 요 남아있는 요것도 이 나무의 본질이라 똑같은 그런 소리예요. 이 스탬프가 그냥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통나무, 본래 나무의 본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게 스탬프라는 의미예요. 구루터기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의미가 substance, 본질이다. 그런 뜻이랑 마찬가지. 본체와 같은 모양새는 다르지만 본체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또 말했죠. 거룩한 씨라 그랬어요. 이 구루터기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 요한이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를.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이다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고 씨를 헬라 말로 뭐예요? 스페르마 그랬죠? 영어로는 sperm, 남자의 정자. 그걸 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자를 받은 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분들이. 요한 1서 몇 장 몇 절이에요? 3장 9절에. 그런데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까지 포함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들은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씨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들은.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하기오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separate, 다시 말해 구별됐다는 뜻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그러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구별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뜻이. 예. 제 말 잘 소화되세요? 거룩하다는 거지, 이런 거룩이 아니고, 구별됐다는 게, 거룩하다는 뜻은 피조물들과 구별됐다. 우리들도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들도 다른 분들과 구별된 분들이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여기서 지금 씨는 씨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구별된 크리스찬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단어를 이 다니엘이 사용했어요. 이 단어를. 그래서요, 다니엘서 4장 15절 또는 4장 23절, 4장 26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 이사야는 700년, 주전 700년 아니에요. 다니엘은 주전 500년이거든요. 그 이사야가 사용했던 것을 200년 후에 다니엘도 요 그루터기, 이런 사상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요. 586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86. 다시 말하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꿈으로 이제 보고 설명해 주는데요. 이 나무를 환상으로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나무가 잘려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잘려 나가는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나라가 이제 잘려 나갈 텐데 거기에 구루터기들을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구루터기들을 그때 쓰는 단어가 구루터기라는 단어를 써요. 남겨놓는데 이 구루터기가 다시 싹을 낸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이 구루터기가 그냥 구루터기로 있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구루터기가. 다시 말하면 이 본체하고 똑같기 때문에 구루터기도 때가 되면은 남겨놨다가 이제 소생한다는 거예요. 구루터기가. 그러니까 이 소생이라는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이 구루터기는 그러니까 소생시키는 그 존재가 여기 구루터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다시 뒤집어서 보면 기독교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구루터기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이 소생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체가 다 썩어지고 있는데, 전체가 다 부패해지고 기독교계가, 그럴 때 요 남겨놓은 요 사람들은 구루터기가 돼가지고 요 사람들이 이 죽은 이 그룹을 다시 소생시키는 일을 하는, 요 역할을 하는 요 소생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요 남은 자들이 구루터기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씨들인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은 대다수를 살리는 일을 해주는 하는 존재들이 요 구루터기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도
구약 때도 이스라엘이 거의 망했어요. 눈 감기고 창조 목적 위배하고 우상 섬기고, 신약 때도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재림 전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항상 구루터기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 중에서. 오늘날의 그 구루터기는 누굴까요? 그럼요?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 남은 자의 이 깊은 영성이 기가 막혀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할 터이지만 똑같이 항상 그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신약 교회 시대에도 교회들이 부패했고 눈 감겨지고 창조 목적을 위배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게 신약 시대의 교회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로마 카톨릭 안에도 정교회 안에도 이 개신교들 모든 교단 안에도 이 구루터기들을 항상 남겨놓으신 거예요. 구루터기들을. 그래서 요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똑같이 오늘날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루터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구루터기는 우리 보다시피 전체 인기 있는 전체 그룹, 큰 그룹이 아니에요. 항상 조그만 볼품없는 조그만 그룹이에요. 구루터기 그룹은. 남은 자 그룹은. 그럼 우리 AMI 교회도 만약에 구루터기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산더미처럼 모여들면 안 되는. 그러면 우리도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꼭 구루터기의 멤버들 될 사람들만 우리에게 보내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이면 여기 황 목사도 이제 구루터기에서 이제는 졸업하게 돼요. 나도 변질되게 돼 있어요. 나도 사람 새끼인데요. 나라고 뭐 특별한가요? 사람은 사람이요. 피조물은 조금만 좀 커지고 유명해지면 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자, 그러니까 이 구루터기의 사명이 뭐예요? 그 특징이 소수면서 힘이 없으면서 무슨 역할을 해요? 소생케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구루터기가 소생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주님 재림 전에 이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들을 깨어나게끔 외치는 일은 이 구루터기들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소생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소생케 하는 이 구루터기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특징은 첫째로 뭘까? 은혜로예요. 자기 잘나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이 전인적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지난 칼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찔리심에 의해서 구원자 되심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저주받으셔서 대속자 되신 여기에도 우리가 참여할 뿐더러 예수님께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심에 의해서 이 자범죄가 씻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범죄 씻김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쓴뿌리가 제거됨으로 성화되는 데에 참여. 다시 말하면 이 소생케 하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전인적 구원에 자기도 원치 않지만 성령님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남은 자 그룹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사건, 이분의 대속자 사건,
이분의 자존심이 상처받은 사건, 채찍맞은 사건 항상 묵상하면서 이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세요, 주님이. 네. 왜요? 이 인도를 받아서 내가 전인적으로 내가 성화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쓴뿌리도 많이 없어지고 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인격을 변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자존심 상처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다. 이것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냥 노트 정리만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이걸 묵상하셔야 돼. 그리고는 묵상하는 것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항상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혼자서 항상 묵상하세요. 저는 그래요. 묵상해요. 예수님이 찔림 당하신 건 말할 것도 없고 저주받으신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존심의 상처를 엄청 입으셨네요. 그 로마 군인들한테서 가이사 이 제사장 이놈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자존심 상처 준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성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존심 상처를 입으시고 나중에 채찍도 맞으셨네요. 그래서 항상 묵상하면서 저도 주님을 위해서 자존심이 상처를 입어야겠네요. 예. 채찍도 맞아야겠네요. 항상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입으로 기도 안 해도 돼요.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이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엄청난 기도예요. 집중하면서요. 우리는 자꾸 입으로만 말할 때만 기도로 생각하지 그거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네. 항상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저를 주님이 이렇게 성화시켜 주세요. 쓴뿌리도 슬슬 다 뽑아주시고 질투하는 마음도 조금씩 없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이렇게 사랑으로 안을 수 있고 입을 열면은 항상 땡큐하고 감사하다는 말하고 불평이나 남을 비평하는 이야기 안 하게 되고요. 그런 걸 보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 말은 내 입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뭘 하면요? 예수님의 이 자존심 상처 입은 것, 채찍 맞으신 것을 항상 묵상하는 것.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만, 구루터기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이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세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면 이 구루터기 남은 자 반열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이렇게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 뭘 묵상해요? 예수님의 자존심 상처받으신 것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 받으신 것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나의 이 쓴뿌리들, 나의 더러운 성품들을 조금씩이에요. 이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 조금씩 없애주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이 쓴뿌리들이 없어지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죠. 복 있는 사람, 우리 팔복에서요. 그러면 영의 눈이 조금씩 더 이게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시각이 변해요. 이 쓴뿌리들이 없어지면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눈이 떠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세계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번에 제가 쓴 책, 이 세상이 무엇인가, 이 책을 보면 이 세계관이 변하게 돼. 이거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그 책을 딱 보면 세계관이 변해. 아, 이 세상이 뭐구나. 이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런 책 아무리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이 남은 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책을 딱 보면은 이 시각이 쫙 변하게 되는. 아하, 이 세상이 뭐구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악하냐.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세력 부리고 그러냐. 왜 교회가 크리스찬들인데도 이 세상에 매몰돼가지고 크리스찬들도 만나면은 그냥 앉아서 돈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뭐 대통령 죽일 놈, 아무개 야당 대표 죽일 놈 앉아서 기독교인들인데 입만 열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속에 끼어서 기독교인인데 그런 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제 생각엔 그게 무슨 자예요? 아, 이게 남은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비남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이 독수리 시각자 아니에요? 독수리 시각자란 거는 두더지 시각도 가지고 있고 병아리 시각도 가지고 있고 참새 시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독수리 시각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윤활유가에서 가지고 우리 이 시각을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네. 저는 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을, 제 라이프를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받아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하, 여기 앉아있는 분들, 또 화면으로 공부하는 분들, 아, 이분들 다 독수리 시각자들이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은 자들이구나. 아직은 아니지만 이 남은 자 반열로 주님이 예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그러면요, 자연히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의 모델에서 처음엔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항상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성품도 죽고, 나의 물질도 죽고, 나의 시간도 죽고, 모든 것을 다 소생시켜주기 위해서, 부활을 시켜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내가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죽는 사람이에요. 부담 없이 즐거움 가지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은, 그 다음엔 부활에 소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는 예수님 따라서 모든 부분에서 죽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죽는 것을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리는 일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모델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NK 사역에도 우리 일본 사역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소생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좀 건방진 이야기 같지만 남은 자 반열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루터기 반열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씨 판결에 들어오지 않았나. 만약에 안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나 여기에 들어오도록 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은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저를 이 EMI 교회로 부르셨으니 거기에다 덤으로 남은 자 판년에 들어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황 목사님, 왜 이 기독교계에 소위 우리 예수님이 이 남은 자 구조를 디자인하셨습니까? 왜 구원시키셨으면 다 구원 그냥 통째로 구원시키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세상 쪽으로 가고 있지만 소수는 세상 쪽으로 안 가도록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좀 건방지지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답이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 역대하 12장 6절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저 나라는, 하늘나라는 이게 계층사회이기 때문에 저 나라의 계층을 구성을 하려면은, 저 나라의 계층을 구성하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층화 시켜줘야 돼요. 제 말 따라오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중에 저기 올라가서도 나를 왜 여기다 앉혔습니까? 그럼 야, 너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살았잖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다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 세상 우리 사는 동안에 어느 계층에 있을 것을 미리 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계층사회이기 때문에 요 계층사회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관심이 누구들에게 있냐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동역자 역할하는 요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에서 예수님의 이 지금 저쪽 세계예요. 저쪽 세계에서 이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리더십에 의해서 직접 통치하는 통치 그룹들을 예수님은 필요로 하고 이 그룹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왜냐, 이 그룹들은 창조 목적 파트너 역할을 하는 핵심 그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이 신부 그룹들이라고요. 신부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래서 혼인 예식까지도 하는 거예요. 혼인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요 통치 그룹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예수님의 플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통치자로 임명되려면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신부감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영원 세계 속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는 일을 책임지는 그룹들이에요. 네, 요 그룹들을 예수님이 만들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남은 자 그룹들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아멘? 그 남은 자 그룹들은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모델 그 그룹을 그대로들. 예수님의 모델이 뭐예요? 처음에 죽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죽지 않아요. 죽음으로써 부활이 일어나요. 살리는 일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받는 일까지 하도록 다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요 소수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남은 자들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요 남은 자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재림 직전에는 요 소수의 남은 자들, 구루터기들, 거룩한 씨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소중하고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주수하는 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 남은 자 속에 들어오도록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요 일을 하도록 인도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이, 우리가 일본 선교를 왜 합니까? 그러면요, 일본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일본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을 보내주십사라고 지금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안에 있는 요 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요 남은 자들이 일본을 살리는 일을 맡아서 할 것이에요. 우리가 일본 살리지 못해요. 우리는 일본의 요 남은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은 자 원칙에 철저하게 서 있으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요 남은 자들을, 일본 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에 방문해도 목사들이라고 그래서 선교사들이라고 그래서 다가 남은 자라고 보진 않아요. 주님이 숨겨놓으신 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하면서 또 일본을 가요. 선교지 가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이 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NK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NK 안에 주님이 숨겨놓으신 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NK들이 또 NK들에게 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남은 자 이 신학 속에 깊이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이 숨겨놓은 남은 자들을 붙여주시겠어요? 안 붙여주시겠어요? 붙여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노력해서도 안 해요. 내가 안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저도 그래요. 황 목사야, 너 남은 자들 이렇게 붙여줬지? 너 교만 떨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교만 떨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일본의 남은 자들을 붙여주실 때마다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NK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 NK나 일본 팀들 중에 남은 자들 붙여주시겠어요? 안 붙여주시겠어요? 붙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만 가면 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걸어가면서 이제 이런 분들을 붙여주실 때마다, 아하, 이거 주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아미교회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괜히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쩌다 건방 떨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걷어가 버리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주님이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건방 떨지 않고 까불지 않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신 남은 자에 관한 그 신비들을 하나하나 펼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남은 자, 이 신학을 공부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주님 앞에 의지하며 이 세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NK와 일본 안에 숨겨진 남은 자들을 저희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하나 뽑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성껏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잘났다고 폼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고 내가 여기에 참여한 이 자체가 은혜구나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겸손한 주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영상을 통해서도 공부하는 한 분 한 분에게도 모두가 남은 자 반열에 들어오는 그루터기 반열에 들어오는 거룩한 씨 반열에 들어오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